할렐루야. 함께 성경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아멘. 어제 제주도에서 저희 회사에서 함께했던 비즈니스 포럼, 비즈니스는 사랑입니다. 경영자들이 참여했고요. 이 중에 한 절반은 크리스찬이고 절반은 일반 경영자죠. 그래서 메종글레드 제주시에 있는 호텔에서 했는데 1층에 행사를 하면 행사 현수막을 호텔은 통상 이렇게 비춰주는 그런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는 거 알죠. 그래서 이제 비즈니스 사랑입니다. 일부러. 다음엔 한번 예수님은 사랑입니다. 이렇게 한번 하면.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쓴 책이 이제 비즈니스 사랑입니다. 근데 어젯밤에 남아서 연장하는 경영자 중에 한 명이 카페 가서 책을 읽으면서 저도 비즈니스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아마 제가 당회원일 때 청년 여러분들과 설교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은 오늘이 마지막일 것 같아서 한 7번 정도 당회원으로서 여러분들과 이렇게 설교를 할 수 있었던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여러 가지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해주고 싶은 또 청년의 시절에 누군가가 저에게 와서 단 한 줄의 조언을 해라. 물론 크리스찬으로서요. 한다면 사업을 해라 라는 조언을 저에게 누가 해주었더라면 더 좋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업을 하고 또 일을 할 때 그것이 어떻게 그 일 자체가 예배요, 기도요, 찬양이요, 서비스가 될 건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 오늘 가지고 왔습니다. 지난번 설교가 끝났을 때 하예리가 제 설교를 들었었는데 하예리가 저에게 오더니 설교 안 가고 강의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하예리에게 설교도 다양한 설교가 있단다 얘기해 줬는데 강의 같은 설교로 오늘 아마 여러분들이 듣게 되실 것 같습니다. 가인지 경영, 저희 회사 이름이기도 하죠. 가인지라는 단어가 저희 회사의 이름이자 또 저희 브랜드 이름이자 또 제가 이야기하는 리더십의 원칙인데 사실 이 이야기는 장로교 배경을 가지고 있는 저의 입장에서는 매우 매우 익숙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삼중직 이야기죠. 그리고 여러분 보시는 화면 마태복음 4장 그리고 마태복음 9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세 가지 사역, 가르치시며 전파하시며 고치시니 이 사역의 기본을 보면 예수님이 하신 일의 첫 번째 일은 선지자, 기름 부음 받아 세워졌던 최초의 직책이기도 할 겁니다. 아마 가르치신 역할이죠. 그리고 두 번째 제사장의 역할, 그리고 전파하시는 역할이죠. 우리의 정체성을 이야기하고 우리의 근본이 어디이며 우리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나아가야 되는지 알려줬던 그 역할, 제사장이고 아마 가장 마지막으로 세워진 직책이 왕일 것 같습니다. 고치는 역할이죠. 적이 들어왔을 때 적을 물리치고 성 안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맨 앞장서서 해결하는 사람이 이제 왕의 역할이고 예수님이 이 세 가지 역할을 한꺼번에 수행하시고 히브리서 말씀처럼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셔서 더 이상 우리가 이 세 가지의 인간으로서의 역할은 필요 없고 우리가 다이렉트로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그런 역할이 되었다. 이게 제가 학교 다닐 때, 어렸을 때, 주일학교 때, 대학교 다닐 때 늘상 들었던 그런 이야기죠.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그 어떠한 사제, 성직, 특정한 장소, 특정한 시기는 존재하지 않으며 우리 모두가 언제나 어디에나 존재하시는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만나서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죠. 그런데 이게 언제나 어디에나 동일하다면 실제로 우리가 일하고 있는 현장에서도 마찬가지 적용이 돼야 될 텐데 그것이 무엇일까? 경영학을 저는 이제 공부했기 때문에 경영에서도 세 가지 이야기를 똑같이 합니다. 첫 번째, 조직으로 모여서 어떤 일을 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왜 모였는지, 경영자는 조직으로 모였다면 우리가 왜 모였는지에 대해서 구성원들에게 공유하고 어디서 왔고 현재 우리는 어디에 있으며 또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에 대해서 리더십을 발휘해야 된다고 배웁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 너무나도 당연히 예수님의 제사장의 역할과 같은 역할이었어요. 두 번째, 우리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본다면 그것을 혼자 일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리크루팅하고 그들에게 가르치고 그 일을 어떻게 함께 할 수 있을지 알려주는 역할이죠. 그래서 이 경영학에서는 이걸 인재 경영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선지자 역할을 함께 배우는 것이 저는 인재 경영이다. 사람을 키워서 그와 함께 일하는 것이다. 저와 여러분이 사업을 할 뿐 아니라 어떤 일을 시작한다 하더라도 방향성을 정했다면 그 다음에 바로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그 일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을 리크루팅하고 초청하고 또 그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함께하게 하고 그들이 이 일을 통해서 성장하고 성취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이죠. 마치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렀던 그 일과 같죠.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3단계, 즉 왕의 역할, 성벽을 만들고 그 성 안에서 사람들이 양성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성 밖으로 나가서 과감하게 영토를 개척할 수 있도록 만드는 일, 그게 이제 왕의 역할이죠. 때로는 치유하는 역할이고 때로는 공격하는 그런 역할이죠. 비즈니스에서는 경영을 할 때 누구나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상품을 잘 만들기 위한 노력, 원가를 절감하기 위한 노력, 또는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보다 몰입할 수 있도록 하는 영역, 그걸 우리는 경영학에서는 지식 경영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첫 글자가 가인지이죠. 영어로는 이제 gain지 이렇게 발음이 됩니다만, 그래서 가인지라는 이름으로 일을 시작하고, 저는 이것을 경영에서는 이렇게 메뉴판으로 나누면 이런 메뉴판이 되고, 이 메뉴판을 보여주면 가장 많이 카메라가 올라오는, 핸드폰 카메라가 올라오는 그 장면이 이제 여러분이 보시는 그 장면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가치 경영, 어떤 조직이든지 간에 또 이것은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뿐 아니라 단순히 동아리를 만들고 또는 단체를 만들고 비영리 단체를 만들고 경우에 따라서는 하나님의 세상 전략소인 교회조차도 이 목적이 분명해야 한다는 거, 그거에 대해서는 이견이 아무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기업의 존재 목적은 고객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다. 이거는 모든 경영의 기본이기도 하죠. 많은 사람들이 기업의 존재 목적은 이윤을 창출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말은 마치 결혼의 목적은 아이를 낳는 것이다 이 말과 비슷하고, 교회의 목적은 헌금을 걷는 것이다 라는 말과 똑같은 이야기죠. 교회의 목적이 헌금을 하는 것, 결혼의 목적이 아이를 낳는 것이 아닌 것과 동일한 이유로 기업의 존재 목적도 이윤 창출이 아니고 고객가치 창출이라는 것을 경영을 조금만 고민해 본 사람은 다 압니다. 목적과 결과를 붙여버리거나 뒤집어버리는 결과죠. 그래서 고객가치라는 단어, 경영학의 제1원칙 고객가치라는 단어가 예수님의 명령인 이웃사랑이라고 바꾸는 것에 하등의 문제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성경이 이야기하신 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을 실천하기 위한 예배의 수단으로 일을 하고 또는 기업을 운영하는 것, 너무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가치 경영을 하는 조직들의 특징은 이렇고, 또 가치 경영이 확실한 어떤 단체의 특징도 이렇게 됩니다. 한 방향이 되죠. 저희 회사 직원들입니다만 어떤 사진을 찍거나 컨퍼런스 할 때 비즈니스는 사랑입니다. 성경 말씀을 변용한 것이고, 저는 성경 말씀과 비슷한 수준으로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적절한 수단과 방법이 필요한데, 많은 기업들이 이런 샘플처럼 그냥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이른바 호구지책으로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호구지책으로 사업을 시작하고, 마찬가지로 결혼도 어쩌다 보니 결혼한 경우도 많고, 경우에 따라서 교회를 세우는 일도 어쩌다 보니 교회를 세우는 분들도 꽤 많이 저는 만나보기도 했습니다. 그런 분들은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돼서 치해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런 교회라고 해서 여기는 목적이 없네요, 그럴 필요는 없죠. 마찬가지로 기업도 호구지책으로 기업을 시작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 기업은 목적이 없네요, 그럴 필요가 없죠. 사후적으로라도 그것을 귀하게 여겨주고 해석해주고, 이 기업은, 이 조직은, 혹은 이 교회는 이런 목적을 위해서 있군요. 이 교회가 합정동에 세워지고 수많은 시기 중에 지금 세워진 이유는 이런 것이군요. 해석해 주는 것처럼 교회도 기업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최근에는 저희 회사 직원들이 결혼하는 경우가 꽤 있는데, 결혼하고 나면 저에게 축사를 부탁하거나 인사를 하러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내주는 숙제가 딱 하나 있는데, 가정 비전하우스를 세워서 오세요. 이렇게 하면 참 기깔나게 잘 세웁니다. 그래서 나머지 이야기들도 세우죠. 최근에 김봉진 집사가 배달의 민족을 그만두고 이른바
독일에 있는 기업 딜리버리 히어로, 뭐 게르만의 민족이다, 뭐 호사가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바뀌기 전에 그래도 배달의 민족 우리가 경험할 때 야, 참 창의적이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나 참 고마움을 느낀다. 이 서비스를 통해서 서비스를 느끼죠. 서비스란 단어가 어떤 의미인지 청년 여러분들 잘 아실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어디서 왔고 무엇을 하는 사람들이며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는 것을 디자이너 출신인 김봉진 집사님답게 재미있게 표현하는 게 저와 여러분들이 인터넷상에서 많이 보고 있는 송파구에서 일을 더 잘하는 11가지 방법. 여기에 나와 있는 11가지를 보면 정말 성경적이다 라는 생각을 느끼곤 합니다. 방향성이 맞았다면 함께 일하는 사람들과 마음이 맞고 함께 해야죠. 인재 경영은 제가 아무리 봐도 경영학에서 인재를 성장시켜서 그와 함께 일한다, 사람을 성장시켜서 그와 함께 일한다의 그 원리는 예수님의 제자 양육 방식과 너무나도 닮아 있습니다. 부르시고 가르치시고 시키시고 맡기셨다. 이 4단계의 원리와 직장에서 신입사원, 과장, 본부장 그리고 임원이 되는 단계와 너무너무나 동일하죠. 사람은 수단이 아니라 목적 그 자체이기 때문에 HR, Human Resource라는 단어 우리가 회사에서 많이 사용하지만 저는 종종 기회 있을 때마다 HR이라는 단어는 없어져야 될 단어입니다 라고 종종 이야기를 하죠. 왜냐하면 사람은 Resource, 즉 수단이 아니라 Purpose, 목적이기 때문에 HR이라는 단어는 그 전 개념, 그러니까 사람을 비용으로 봤던 개념보다는 Resource, 즉 자원으로 보는 개념이기 때문에 좀 진일보한 것은 맞죠. 그런데 이 사람을 자원으로 보는 개념이 너무나도 일반적으로 퍼져 있다 보니까 기업에서뿐 아니라 그 장로님이 교회 가서도 사람을 이제 자원으로 보고 교회가 달성해야 될 어떤 목적을 위해서 사용해야 될 어떤 수단으로 보는 경향도 많아지고 또 비영리 단체나 심지어는 학교의 경우도 학교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학생들을 수단으로 여기는 경우 우리 많이 경험했잖아요. 학교 다닐 때. 그렇기 때문에 HR, 즉 Human Resource라는 단어는 없어져야 될 단어인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지난번 메시지 시간에 제 개인적인 느낌을 깨달음을 나누었습니다만 예수님도 예수님의 목적을 위해서 당대의 제자들과 사람들을 리소싱한 게 아니라 당신에게 보여주셨던 사람들을 사랑했고 그것을 끝까지 사랑하다 보니까 사명이 달성된 예수님은 사명의 사나이가 아니라 사랑의 사나이였다는 거 지난번 설교 때 여러분과 나눈 기억이 있는데 우리가 제 아무리 숭고한 목적을 가지고 또는 위대한 목표를 가졌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사람들에 대해서 그 사람들을 리소스로 여기고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나의 소명을 위한 수단으로 삼는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그 자체로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로 예수님의 목숨값만큼이나 소중한 목적이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마음속 목적과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약간 상충되는 상황이 생긴다면 언제나 사람을 지향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모여들면 그 사람들을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강점, 그가 가지고 있는 마음속 욕구와 열망 그런 것들을 최대한 살려주어서 그 사람이 이 조직에 들어와 있는 어떤 그 이유가 뭔가가 있을 거다. 아직은 내가 잘 모를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살려줄 때 인재가 재생산되고 그들이 단순히 회사의 일을 감당하는 것뿐 아니라 그 이상의 성취감과 보람과 행복 또는 사랑을 느끼면서 회사에서 일을 하죠. 이것을 잃어버려서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친구 관계조차도 수단적 관계로 가버릴 수밖에 없죠. 요즘은 회사에서 EVP라는 것을 많이 작성을 합니다. 미국의 컨설팅 그룹 가트너에서 시작한 표현이고요. 이 표현은 원래 CVP라는 단어에서 출발했습니다. Customer Value Proposition이라는 단어죠. 만두가게를 운영을 하든 카페를 운영하든 호텔을 운영하든 상관없이 내가 내 물건을 고객에게 잘 팔려면 그에게 제안하는 가치가 분명해야죠. 호텔이라고 한다면 로케이션 좋아야 되고 퍼실리티 좋아야 되고 시금 서비스도 좋아야 되고 또 가격도 적절해야 될 겁니다. 마찬가지죠. EVP라는 단어는 Employee Value Proposition 앞에 있는 단어를 C자를 E자로 바꾼 것 자체가 사실은 혁명적이죠. 직원을 고객으로 본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케팅에서 가지고 있는 개념들을 우리 직원들에게 적용하는 건 너무너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2024년 기준값입니다만 지금 대한민국 사회에서 어떠한 한 사람이 어떤 직장에 있을 거냐 그렇지 않을 거냐를 판단할 때 우선순위가 되는 네 가지라고 합니다. 첫 번째, 적합하고 공정한 보상. 두 번째, 기업 문화. 세 번째, 배우고 성장할 기회. 마지막으로 좋은 인간관계. 이 네 가지 혹은 다섯 가지는 그 지역이나 시기에 따라 달라지지만 항상 부동의 1등은 조사가 시작된 약 20년 전부터 지금까지 부동의 1등은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죠. 적합하고 공정한 보상. 근데 이 보상이라는 단어 앞에 적합이라는 단어, 공정이라는 단어. 내가 신입사원으로 입사했는데 연봉이 1억이다. 한 달 만족한다고 그럽니다. 옆에 있는 사람과 적합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면 그 1억 받는 연봉이 불만족 요소가 된다고 합니다. 인재 경영은 사람을 성장시켜서 그와 함께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게 하려면 회사에 입사했을 때 그가 하는 일 자체가 즐거워야 됩니다. 제 아무리 보상 또는 안정감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나를 바라봤을 때의 여기는 어떤 네임밸류 그것보다는 일 자체가 즐거워야 그 사람이 이 일에서 행복감을 느낀다 이죠. 만약에 우리가 목자, 목녀 또는 크리스찬으로서 우리 주변 사람들을 전도하고 그 사람을 교회로 데리고 오는 것이 하나님께 대한 보상으로만 여겨진다면 교회 안에서 명예와 또는 칭찬을 누리고 또는 부러움을 사는 것이 우리가 주변 사람들을 섬기는 목적, 목장을 하는 목적, 전도하는 목적이라면 그 얼마나 비극적입니까? 분명히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하신 그 목적은 그것이 재밌어서일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도하라고 하신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make disciples, 제자 삼아라 하신 목적은 천국에서 상 많이 줄게. 저는 리더십을 조금 공부해봤지만 그런 종류의 리더십은 후진적인 리더십이고 조금만이라도 사람과 함께 일해본 사람이라면 보상적, 고진감래형 리더십이 사람을 즐겁게 하지 않는다는 것을 다 아실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가서 제자 삼아라 하신 목적은 그 자체가 재밌기 때문이겠죠. 만약 우리가 그 행위가 지금 즐겁지 않고 재밌지 않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그 방향과 목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면 신입사원이 들어오고 경력직이 들어오면 보상이 어떻고 안정감이 어떻고 명예가 어떻고 그것을 떠나서 그것은 결과로 돌아오는 것이고 어떻게 하면 이 일이 재밌게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일이 즐거울 수 있을까를 무지막지하게 고민합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들은 들어와서 해야 될 일이 이런 겁니다. 이러이러한 결과가 나오면 굉장히 우리가 축하해 주겠습니다. 그래서 과업, 해결과제 이런 단어를 사용하죠. 제가 설교 시간에 이 과업, 해결과제, EVP 뭐 이런 단어를 쓰니까 굉장히 제 스스로가 어색하네요. 언어가 일치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도 어색하네요. 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쓰는 언어와 이곳, 이 교회당에 와서 사용하는 언어가 그거가 일치돼야 됩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제조차도 제 느낌이 지금 어색하거든요. 네, 저도 이러네요. 자, 마지막 지식 경영입니다. 지식으로 일을 하는 거죠. 지식의 반대말을 알면 그 지식이 어떤 건지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지식의 반대말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이제 운과 속임수, 운이죠. 운과 행운이고 두 번째가 속임수입니다. 컨설팅을 하고 있는 저조차도 속임수와 밀접합니다. 견적을 낼 때 컨설턴트 한 사람의 견적이 맨데이 하루에 이 한 사람을 파견 보내는 값을 100만 원으로 할 수도 있고 10만 원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 이 회사가 좀 돈 많은 것 같다. 그러면 살짝 올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또 이 회사가 가격을 좀 비싸게 부르면 좀 컨설팅 계약이 안 될 것 같다. 그러면 이 사람이 100만 원짜리를 하더라도 이건 뭐 이 사람 뭐 한 50만 원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100만 원이고 50만 원이고 그렇겠습니까? 때로는 이 회사가 너무너무 간절하다. 그러면 그 열망이 강하면 왠지 좀 아이고 이 이하로는 안 합니다. 가로 열고 이 상황에서는 가로 닫고 말 안 하죠. 때로는 이렇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종합병원의 원장님이 크리스찬이죠. 아주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는 크리스찬인데 의사들에게 종종 환자들 진단을 좀 정확하게 하세요 라고 말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의사들은 안다고 해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진단을 정확하게 해라. 당연히 맞는 이야기지만 진단을 정확하게 해라. 이 이야기는 엑스레이만 찍어도 될 사람 CT 한 번 더 찍어라. CT까지 하면 괜찮을 사람 MRI까지 해라.
아이고 집에 가셨다가 2주 있다 오세요 라고 하면 될 사람 3일 있다 오세요 라고 말하라는 뜻이죠. 이것은 의사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컨설턴트도 컨설팅을 최소화시켜주고 그들이 컨설팅을 벗어나서 정상적인 경영을 할 수 있도록 풀어주는 것이 컨설팅의 목적이죠. 최소한 필요한 것을 제공하는 것이 컨설팅의 목적입니다. 뭐 우리가 꼭 마약을 유통하거나 술을 유통하거나 혹은 담배를 유통하거나 이런 일을 할 때만 우리가 최소한의 비즈니스 최소한의 원리를 적용하거나 혹은 중독되어서는 안 된다가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비즈니스, 때로는 교회의 기도회나 교회에서 드리는 이 연합 예배조차도 글쎄요, 목사님들 어떤 마음 먹고 계실지 잘 모르겠습니다. 목사님들조차도 자꾸 교인들을 교회로 불러 모으고 싶은 욕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겁니다, 아마도. 그리고 청년들 또는 헌신적인 또는 성실한 사람들이 기왕이면 다른 공간에 가서 열심히 하는 그 에너지를 쓰기보다는 기왕이면 교회당에 와서 열심히 하도록 하는 마음이 아마도 있으실 겁니다. 저도 제 마음이 그렇습니다. 50여 명 정도 되는 직원들과 일하고 있습니다만 여름 시즌이 되어서 직원들이 연차 휴가를 내고 여름 휴가를 내어서 어디 단기 선교 갑니다. 어느 수련회에 갑니다. 어느 지방에 봉사활동 갑니다. 하고 휴가를 낼 때마다 장로 직분을 가지고 있는 저조차도 마음속에, 물론 말은 안 합니다. 마음속에 요때 좀 일에 더 집중해 줬으면 좋겠는데 있습니다. 제 마음이 어찌 그게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비즈니스도 비슷한 것 같아요. 내가 아무리 좋은 일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일이 이 지구 자원을 사용하는 하나님이 주신 그 환경을 최소량의 원칙을 적용해서 내가 옷을 만들고 있다면 가장 최소한의 자원을 사용했을 때 그에게 최적합한 어떤 것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 저는 이게 이제 지식이다라고 생각을 하죠. 제가 만약에 에버랜드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대한민국 국민들, 전 세계인들이 에버랜드를 많이 찾아주기를 바랄 겁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여기서 힘과 에너지를 얻으면 일상생활에서 열심히 일하고 자신의 삶의 범주 안에서 에버랜드 와서 꿈과 사랑의 에버랜드이긴 하지만 일상생활, 리얼리티의 삶에서 즐겁게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어떤 지식이겠죠. 이것을 벗어나면 중독과 왜곡의 문제가 발생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결과적으로는 속임수로 넘어가게 되죠. 그래서 비즈니스는 운이나 속임수에 의한 성과를 기대해서는 안 되고 피조 세계에 있는 아주 편만한 하나님의 노하우와 하나님의 지식을 발견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개인적으로 저는요, 이 사골국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기 공덕동에 가보면 양지 설렁탕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그 김치의 아삭함과 설렁탕의 고소함, 그 조합이 너무 좋아요. 갑자기 가고 싶어지는데 어떻게 그걸 발견했을까? 이 사골에서 나오는 이 글루텐 맛이 아주 가득한 그 약간 그 뭐라고 해요? 누리끼리함? 그거랑 이 김치가 너무 익어도 안 되고 너무 안 익어도 안 되고 그 조합을 어떻게 발견했을까? 저는 거기에 과감하게 저는 서비스, 즉 예배라는 단어를 쓰는 거 무리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창조 세계 안에 있는 수많은 지식들,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이 숨겨놓는 것은 신의 일이요 찾는 것은 인간의 일이다. 우리 전도서입니까 잠언입니까 헷갈립니다만 어쨌든 하나님이 우리 주변에 발견해 놓은 수많은 인간을 섬길 수 있는 각각의 리소스들, 이럴 때는 리소스란 말을 써야죠. 그 리소스를 발견해서 크리에이티브, 우리가 크리에이터는 안 되지만 크리에이티비티는 있잖아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건 안 되지만 그 뭔가를 발견해서 인간을 이롭도록 돕고 있는 것. 저는 지금 누진 다초점 렌즈를 쓰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렌즈를 위쪽은 오목 렌즈로 만들고 아래쪽은 볼록 렌즈로 만들 생각을 했을까? 그것은 광각의 원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숨겨놓음을 발견한 누군가일까요? 이 누진 다초점을 발견한 사람. 헤어스타일을 바꿀 수 있는 파마 약을 발견한 사람. 지금 우리의 생활을 서포트하고 있는 반도체의 비밀을 그 규소 안에서 히토류 안에 있는 그 어떤 특정한 전 자기장을 자극시키는 어떤 그 특정한 원리를 발견했고 그 발견한 것을 가지고 자기적 장치를 통해서 전기의 원리를 발견해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직접 이 공간에 오지 않았다 하더라도 똑같은 시간에 존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제 메시지를 들을 수 있게끔 섬겨주고 있는 이 비즈니스의 결과물들, 저는 그것이 바로 지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종종 제가 예를 드는 것이지만 우리가 정말 힘써서 새로운 교회당을 건축하기로 마음먹었다면
누구에게 그 건축을 맡기시겠습니까? 30년 동안 기도원에 가서 기도만 한 건축사에게 맡기시겠습니까? 30년 동안 최적의 가격에 최고의 품질을 납품해주는 크리스찬이 아닌 기업의 사장님에게 맡기시겠습니까? 뭐 두말할 여지 없이 그 헌금이 소중한 만큼 가장 피조 세계에 있는 원리를 개발하고 연구하고 애쓴 넌 크리스찬 건축가에게 맡기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애써서 번 돈 넌 크리스찬 은행 안에 넣어놓고 계시잖아요. 이미 우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식경영을 통해서 어떤 일을 진행할 때 해당되는 산업, 해당되는 역할, 해당되는 직무, 해당되는 교회 안에서의 각각 달리 맡은 1인 1사역들,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 재능,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섬김, 즉 예배 드리라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어떤 일을 맡았다 그러면 그 일을 잘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행위, 그 자체가 저는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섭리를 이어가는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필요하다면 지식 리스트를 만들어서 하나씩 달성하고 그 어떠한 산업이나 직업이나 직군에서 내가 모든 고객들이,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1층 합정홀을 이용할 때 조금 더 그 공간 안에 들어갔을 때에 내가 멋진 공간에 들어왔다. 인간으로서 내가 공간적인 욕구가 있는데 그 공간적인 욕구와 니즈가 충족되는 방식으로 1층 합정홀에 앉아있고 싶다. 그렇다면 창문에 커튼이 있는 게 좋을까? 블라인더가 좋을까? 그게 맞다면 저 앞쪽에 있는 현수막은 어떤 모양인 게 좋을까? 그것은 지극히 너무너무 정당하고 당연한 그 섬김의 방법 아니겠습니까? 유형의 물건뿐 아니라 무형의 영업을 하는 사람 또는 상담을 하는 사람 혹은 어떤 연구를 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행위를 통해서 인류를 섬길 수 있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면 마땅히 그것이 예수님이 박수 쳐줄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 주변에 편만하게 계시면서 수고가 많아 이렇게 뒤통수 한번 쓰다듬어 줄 수 있는 그런 일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필요하다면 조직 내에서 온라인으로 만들고 또는 조직 내에서 이렇게 공유할 수 있는 아카이빙을 해서 그 노하우, 지식과 노하우가 나 혼자만 즐기고 끝나고 때로는 그 지식과 노하우를 얻으려면 그 시간, 그 공간에 나를 찾아와서 이거 좀 배우고 싶습니다 라고 하지 않아도 그냥 나를 만나지 않아도 그냥 그 공간에서 누군가가 볼 수 있다면 굳이 나를 찾아오지 않아도 내가 이렇게 목에다 힘주고 이렇게 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배우러 온 사람이 조금 막 고개도 숙여야 되고 좀 어색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좀 샤이한 사람은 그 어색함 때문에 아예 못 찾아오는 문제 그거 하지 않아도 되도록 이렇게 좀 아카이빙해서 공유해 줄 수 있다면 굉장히 그것은 섬김이 되겠죠. 누군가 그걸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장벽을 낮춰주는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감사하게도 제가 1992년 1월 9일 광주 중앙교회에서 열린 SC 기독학생 면료회 연합수련회 약 1,800명이 모였던 제 대학교 1학년 때의 수련회였죠. 그 수련회는 개인적으로 제 인생의 두 가지를 결정해 줬는데 그 첫 번째는 내가 저 기업에 들어가야겠다. 직업을 결정해 줬고 두 번째는 제 평생에 사랑하는 아내 김규남을 만난 수련회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가 어필했다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 만남은 오빠가 2명이나 있는 김규남이 저한테 오더니 제가 오빠가 없어서요. 오빠 좀 해주세요. 라고 쪽지를 준 것에서 시작이 됐는데 나중에 보니까 교회 다니는 오빠가 없다. 그 말로 약간 면피를 하던데 출발은 그렇게 됐다. 맞잖아요. 인정을 안 해가지고 어떡합니까? 저는 가정에 만족하고 아내의 어떤 섬김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감사해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시간에 제가 처음 들었던 이름이 여기에 보이는 이제 피터 드러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에 특강 강사가 그리스도인의 직업관이라는 강의였고 특강 강사가 방선기 목사님이었습니다. 제가 첫 번째 맡았던 일은 봉고차 운전하는 교회 형을 따라서 광주 공항에 가서 강사님을 모시고 광주 금남로 일가에 있는 광주 중앙교회로 이렇게 모시고 오는 일이었습니다. 그때 봉고차 뒤에 앉아서 당시 40대였던 지금은 이제 70이 다 되신 분입니다만 방선기 목사님 이랜드 사목이었죠.
옆에 앉아서 강사 의전이니까 이런저런 말을 붙여드리는데 뭐 굉장히 좀 귀찮아 하시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멈춰서 가다가 그래도 좀 어색하니까 말 한번 붙여드리고 광주는 몇 번 오셨어요? 뭐 이런 거 있죠.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냥 내버려 두는 게 나은데 지금도 가끔 제가 교회에 관련돼서 강의를 가다 보면 꼭 말을 거는데 굉장히 불편해요. 그냥 조용히 있고 싶은데. 그래서 예전에 잘못한 거 지금 대가를 받나? 그때 제가 평생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그런 질문을 강의 시간에 하시더라고요. 그 질문은 너무너무나도 우리에게는 당연한 질문이었어요. 이랜드가 호텔을 인수했고 설악산 켄싱턴에 공사를 통해서 운영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발령을 내야 되는데 호텔에서 근무하면 일요일 날 교회를 못 가잖아요.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그쪽으로 호텔을 발령을 낼 때 굉장히 마음의 부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일요일 날 교회를 갈 수 없는 호텔, 일요일 날 교회를 갈 수 없는 장기 공사가 예정되어 있고 쉴 수 없는 그런 업종, 그런 곳에 직업을 선택하실 분 손 들어보세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저는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물론 고등학교 1, 2학년 때 신앙서적도 많이 읽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일상적인 영역에서 크리스찬이어야 돼야 된다.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호텔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주일날 교회를 못 가는구나라는 것을 생각도 안 해봤습니다. 너무너무나도 그런 거였어요. 생각해보니까 호텔만 그런 게 아니라 서울시 기준으로 9 to 6가 아니라 10 to 10, 그러니까 주 5일 9시에서 6시가 아닌 근로자의 수가 벌써 50%가 넘었습니다. 수년 전의 데이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9 to 6, 주 5일, 이 축복이죠. 이 축복을 누리고 있는 근로자는 서울시 기준으로는 50%가 안 된다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은 6시 이후에 일하고 있고 9시 이전에 일하고 있고 토요일 날, 일요일 날, 그리고 공휴일 날 일해야 되는 라이프 스타일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이미 바뀌었죠. 그래서 그때부터 고민을 좀 했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은 모든 날과 모든 사람, 모든 지역의 하나님이신데 왜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을까? 라는 고민을 그때부터 좀 한 것 같아요. 방성희 목사님의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호텔 안에 채플실을 만들고 예배 시간만큼은 서비스를 클로즈한다 라는 대답이었습니다. 그때가 이제 1992년 이랜드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최소한의 어떤 우리는 이래 뭐 이 정도일 것 같습니다. 지금은 뭐 물론 또 다 많이 달라져 있습니다. 피터 드러커는 현대 경영학의 아버지라고 불리우고 경영을 통해서 인간을 섬기고 그 인간을 풍요롭게 하는 것이 경영입니다. 그리고 인간 중심 경영을 이야기하고 경영이 가혹해지지 않아야 되고 비즈니스가 사람을 섬겨야 한다라는 것을 설파했던 그런 사람이죠. 다행히 감사하게도 수많은 서구권에 있는 크리스찬 경영자들, 크리스찬 일터인들이 피터 드러커의 이야기에 환호했고 그 결과 유럽에서 퍼졌던 산업혁명, 우리가 뭐 짱발짱이나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 뭐 이런 사람들의 소설을 통해서 경험하던 그런 수탈적인 비즈니스가 미국으로 넘어가면서 수많은 크리스찬 리더들이 세워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뭐 헨리 포드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죠. 뭐 록펠러 이야기는 약간 뭐 조심스럽습니다. 요즘은 그런 어떤 위대한 비즈니스의 리더들을 통해서 비즈니스가 인간 중심적으로 바뀌었고 그 결과 우리나라가 비즈니스가 성장했을 때는 많은 자극을 받고 지금 우리가 회사에서 일을 할 때 각종 법적인 가이드 그리고 어떤 리더십에 대한 어떤 지향점 그게 많이 있죠. 밥 포포드, 피터 드러커에게 인생 수업을 받다라는 책에는 밥 포포드는 뭐 저와 여러분들 하프타임의 저자로 너무 잘 알고 있고 지금은 미국의 최대 크리스천 재단인 헤셀바인 재단, 헤셀바인 여사를 기억해서 헤셀바인 재단이고 그 전에는 이제 피터 드러커 재단이었죠. 그 미션이 뭐냐? 그 미션을 시작한 사람이 이 밥 포포드죠. 피터 드러커가 밥 포포드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해요. 자네의 사명은 잠자고 있던 미국의 크리스천들을 깨워서 다시 미국을 역동적인 나라로 만드는 거야. 라는 그 조언에 하프타임을 가지기 시작했고 비즈니스를 마무리를 하고 이제 재단을 만들어서 미국 사회이죠. 우리가 뭐 좋아하는 뭐 윌로우 크릭 교회라든가 또는 센터 처치의 윌로우 크릭 교회의 비라이벨스라든가 센터 처치의 일과 영성의 저자 팀 켈러,
청년 여러분들 많이 읽고 있는 그런 책이잖아요. 팀 켈러가 이제 이른바 여기 출신이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 같습니다. 이분이 이런 질문을 했다고 그래요. 바람을 일으키면 들불로 변할 수 있는 작은 불씨가 같은 새로운 변화의 일이 무엇일까? 바람이 불면 들불처럼 번질 작은 불씨가 뭘까? 바람을 불게 해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바람이 불었을 때 내가 켜놓은 작은 불씨가 없다면 그 바람은 나에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죠. 내가 아무리 작은 불씨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바람이 불면 그것은 넓은 영향력으로 가죠. 들불이 될 수 있죠. 이 책을 거의 20년 전에 나온 책인 것 같습니다. 저도 주임 대리 정도 시절에 이 책을 읽고 또는 회사 안에서 몇몇 동기들과 이야기도 나누고 그러면서 나는 이런 거 할 거야, 이런 거 할 거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실제로 그런 이야기를 했던 많은 제 동기들, 친구들이 지금은 목사가 돼 있고 선교사가 돼 있기도 하고 사업을 하기도 하고 여전히 한 기업의 관리자가 되어서 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질문 앞에 피터 드러커가 그 전작에서 했던 어떤 글을 떠올렸습니다. 제가 한번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책임과 자율로 높은 성과를 내는 조직을 만드는 일은 다원적 조직 사회에서 자유와 존엄을 지키는 유일한 길이다. 성과와 책임 경영은 폭정을 대신할 대안이며 폭정을 막아주는 유일한 방법이다. 이 문장은 피터 드러커가 히틀러의 폭정에서 위협을 느끼고 독일에서 벗어나서 영국을 지나 미국으로 넘어갈 때 자신이 느꼈던 말을 그대로 해준 겁니다.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 사이에 엄청난 전쟁 배상금, 그리고 당시에 왔던 대공황, 그리고 70%가 넘는 법인세, 그리고 노동법에 대한 것은 아직 없던 시절에 독일 사회를 바라보면서 독일 국민들이 어떻게 히틀러를 만들어냈는지에 대해서 성찰하면서 만들어준 이야기죠. 피터 드러커의 성찰에 의하면 기업이 기업다워지는 것이야말로 한 국가가 자유롭고 창의적이고 국민들이 행복해질 수 있는 일이다. 기업이 기업답지 못하고 고객과 직원을 수단으로만 삼게 된다면 결국은 국민들은 기업을 기대하지 않고 강력한 정부의 출현을 기대하게 되고, 강력한 정부의 출현은 히틀러 총통 같은 그런 폭정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 그런 사회에서 개인이 창발될 수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물론 반대적인 입장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 성찰 자체가 예수님의 성찰이나 성경의 성찰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저에게는 좀 더 깊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런 단어를 떠올린 것 같아요. 비즈니스는 사랑이어야 한다. 왜 내가 공부하는 이 수많은 경영학과 비즈니스의 성공 사례를 보면 모든 것이 일은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님이 이야기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라고 하는 말씀과 결합되고 또는 하모니가 이루지 못하는 걸까,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막스 베버의 관료주의라든가 자본주의와 프로테스탄트 윤리라든가 조지프 슈퍼터의 창조주파기라든가 아주 비즈니스가 초기에 발생했을 때 그 이론적인 근거를 말해줬던 사람들, 그리고 좀 멀리 가면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 같은 책들도 지극히 성경적인 책이죠. 크리스찬들이 아주 초기에 비즈니스가 창발되었을 때 당대 유럽에 있었던 크리스찬들,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았을 리가 없잖아요. 너무너무 많이 고민을 했고 그런 책들을 좀 읽어보니까 이분들은 이미 비즈니스가 사랑이어야 하고 비즈니스와 일이 신앙적 표현이어야 한다는 것을 많은 분들이 이미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덮어졌을 뿐이죠. 그래서 일은 본질적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행위입니다. 일과 영성에서 팀 켈러 목사님이 해준 이야기인데요. 이건 제가 한번 정리해 본 겁니다. 크리스천은 그리스도를 모르는 이들의 문화와 직업세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일은 하나님의 세상을 향한 섭리를 전달하는 도구이며 개인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달란트, 아름다움과 재주를 공로와 상관없이 베푸시는 은혜다. 우리가 제 아무리 노력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리소스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지 않았다면 당연히 안경은 없는 것이고 이 폴리에스테르, 섬유는 없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공로 없이 주시는 것을 재배합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섭리사역에 동참한다라는 그 마음, 그거를 느끼면서 일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 수 있을까? 내가 신적 사역에 동참하는 거잖아요. 이런 생각들을 마음에 좀 품은 것 같습니다. 청년 시절인 것 같아요. 그래서 농업, 응아막, 패션, 이런 직군과 직무, 어떤 산업이 어떻게 인간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역이
인지에 대해서, 또 그렇게 일하는 사람들인지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고 또 그런 연결고리들을 만드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최근에는 이게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으로 일을 하죠. 그래서 모든 걸 다 잘해야 되는 시대가 아니라 어떤 한 영역을 잘하면 나머지는 그것을 잘하는 사람으로부터 보조를 받게 되죠. 지금 이 순간도 제가 목소리를 크게 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목소리를 크게 안 해도 전달되어지는 누군가의 섬김이 있기 때문에 이 서비스를 우리가 받게 되는 거죠. 조직으로 일한다는 거, 그것은 조직으로 일한다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그 하나님의 어떤 사역에 동참한 듯한 느낌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면 어떻습니까? 내가 잘하는 게 다 없잖아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와 그걸 잘하네? 라고 느끼는 느낌 자체가 내가 뭘 부족하구나 그걸 아는 것이고, 그것은 곧 공동체로서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그 협력 사역에 대한 이미지를 우리가 느끼는 거 아닙니까? 자꾸 길어진다고 제 아내가 신호를 지금 주고 있습니다. 하고 싶은 이야기는 많은데 손님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면서 행복을 느끼는 경영자, 직원, 반도체를 통해서 인류의 소통 방식을 혁신하고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 지구 반대편에 있는데 지금은 버튼 몇 번만 누르면 구글의 클라우드 서비스와 일론 머스크의 스타링크를 통해서 사랑하는 내 사람을 만날 수 있고 그와 사랑의 대화를 나눌 수 있잖아요. 그거 서비스 아닙니까? 멋진 옷으로 사람들을 더 멋지게 만드는 경영자, 그리고 그와 함께 일하는 조직 구성원들. 저는 이거 하나님의 인류를 먹여 살리시는 신적 사역에 동참하는 일이라고 믿어주면 좋겠습니다. 저는 TV에서 종종 이런 모습들을 보면요, 가끔 이렇게 혼자 주책 없이 울기도 합니다. 저 사람의 저 노력과 애씀이 물론 마음속에 호구지책일 수도 있고, 야 이거 가지고 내가 돈을 어떻게 하겠다 있겠죠. 그건 인간의 연약함이죠. 심지어 저는 청년들과 이렇게 만날 수 있는 5년 동안에 너무너무나 감사한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아이스크림 사줄게 하고 갑니다. 아이스크림 사줄게 하고 가요. 순수한 마음으로요. 그리고 편의점에 가서 메로나 먹을래? 하겐다즈 먹을래? 그래요. 순수한 마음으로. 근데 이제 하겐다를 선택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6,500원짜리 선택해요. 그러면 와, 장로님 최고 이렇단 말이죠. 그게 너무 기분 좋아요. 기분 좋습니다. 그래 다음에 나한테 아이스크림 사달라고 할 때는 하겐다즈 사줄게. 제가 그렇게 합니다. 그거 저의 인기 욕심을 누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거 그냥 맛있게 먹으라고 그 사랑과 섬김하는 겁니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그거 구별해야 될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나의 욕심을 내려놓고 나는 아무것도 얻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 할 거야. 저는 제 마음속이 제가 이렇게 순수하지 않을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 솔직히 구별 안 됩니다. 저는 제 이기적인 욕망도 있고요. 제 이기적인 인기도 누리고 싶고, 제 이기적인 명예심도 누리고 싶습니다. 근데 그거를, 너 정신 아직도 멀었어, 김경민 너. 너 그러지 말라 그래. 하나님이 저한테 그러실까? 그래, 너 그런지 내가 알아. 근데, 알겠는데, 그걸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 그렇게 가이드 하시는 거 아닐까? 자식을 키워보면, 제 아들 진현이나 제 딸 진솔이를 보면 그런 게 느껴지거든요. 겉으로는 뭐라고 하지만 속으로는 어떤 생각하면서 말한다는 게 느껴지거든요. 그때 제가 아빠로서 너 실은 이거잖아. 참 별로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알지만 그래 그것이 사회적으로 용인되고 용납되고 서로 인간관계가 깨지지 않을 정도로 하는 거, 그건 노하우 많이 커졌네. 잘 숨기네. 이런 것도 살짝 이뻐 보이기도 합니다. 제 마음속으로는 솔직히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하거나 직장에서 생활을 하거나 뭔가 노력하거나 애쓰고 힘들고 하는 거, 그런 것들이 우리가 일터에서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우리 다 알고 계시니까 우리의 이기적인 욕망, 어떤 이 세상에서 잘난 체 하고 싶은 그런 마음, 그런 것들과 하나님의 일이 반대편에 있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이 밸런스를 맞추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조화를 이룰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 이거는 목사님이 해석을 나중에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잘 모르겠지만 저희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그거 두 가지를 꼭 반대편에 놔야 될까, 이런 생각은 좀 듭니다. 로봇공학자가 저런 일을 할 때에 우리가 마음속으로 너 그거는 네 욕심을 위해서 하는 일이고 너 진짜 이웃을 사랑하는 행위는 집에 가가지고 하는 일이야.
우리 그렇게 말 안 하잖아요. 그렇게 말 안 합니다. 그 행위 자체가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라고 생각해 줍니다. 다리가 힘든 사람에게 그렇게 하라는 거 하죠. 만약 그렇다면 오늘 또 핸드폰을 판매하고 있는 핸드폰 가게에서 일하는 영업사원의 그 행위가 네 욕심 내려놓는, 넌 그거 네 욕심이야. 따로 있어. 이렇게 말해야 될까요? 그 행위 자체가 그래도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보다 이타적이고 또는 고객을 사랑하기 위한 행위가 되게 해달라고 가이드하고 조언하는 게 맞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일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직업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당에 와 있거나 교회 다니는 사람을 만나는 행위가 곧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잘 압니다. 그것은 종교적인 영역이죠. 그리고 우리가 현장에 가 있고 핸드폰 판매점에 가 있고 우체국에 가 있고 다이아몬드를 판매하는 공간에 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세속적인 일이 아니라 일상적 영역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필드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있는 태도, 즉 애티튜드가 얼마나 하나님의 일, 영적인 일, 위의 것을 추구하는 것, 오늘의 언어로 바꾸자면 사랑을 위해서 하는 것, 그것을 저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경 속에서 세상적인 성공을 거둔 사람, 또 하나님의 복을 누린 사람들 많이 나옵니다. 이 왼쪽과 오른쪽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위아래, 어떻게 하면 저 위쪽을 지향하느냐가 우리가 어떤 필드에 있든지 간에 우리의 태도를 하나님께 맞출 수 있는 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경영자가 되었다면 사람들을 노동을 시킬 때 그 노동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회사의 자원을 최소량의 원칙, 하나님 우리 이 지구 자원을 주셨으니까 낭비하지 않고 쓰는 것, 정부의 정책을 따르고 또 충성되게 일하는 것, 경영자에게 중요한 일이죠. 또 동료들을 격려하고 성과 가르쳐주지 않고 도와주는 것, 중요한 일이죠. 고객들에게는 진실을 말하는 거죠. 정확하게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품질과 가격을 좋게 해주고 서비스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죠. 또는 경쟁자에 대해서도 해석행위해서는 안 되죠. 또 고의적으로 공격하는 것, 그리고 같은 산업을 섬기고 있는 사람으로서의 존경심을 가지고 존중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게, 제가 욕심이 있어가지고 이게 마지막이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많이 가져오다 보니까 그랬습니다. 거의 끝났습니다. 일터에서 이웃사랑하는 거, 저는 이 이웃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것은, 글쎄 꼭 일치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 복음은 너무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프로포즈와 같아서 남자와 여자가 데이트를 하다가 그 첫날 나랑 결혼해 주세요 라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물론 첫눈에 반해서 그 만난 첫날 나랑 결혼해 주세요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야기도 나누고 교제도 하고 어디 여행도 가보고, 여행은 조심해야죠. 어디 놀러도 가보고, 이렇게 하면서 적절한 타이밍에 프로포즈 하는 것처럼 이웃사랑이라는 단어와 복음을 제시하는 것 간에는 여러 가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료를 사랑해주는 일들, 일종의 데이트와 같죠. 일터에서 가장 많이 만나는 사람들이고 그들을 개인적 사정 때문에 어려워한다. 그러면 그것을 나의 고통처럼 느끼고 컴패션을 갖는 거죠. 연민의 마음을 갖고 케어할 수 있는 마음을 갖는 것. 저는 그거 동료에 대한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또는 상사에 대한 사랑도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목장 모임을 하다 보면 직장인들, 그 팀장님 항상 등장하죠.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연속극을 하는 그 나쁜 팀장이 있죠. 그래서 퇴사하면 사라지지 않고 그 팀장은 어디에나 존재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사를 바라볼 때에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 중요하다고 봅니다. 또는 고객도 마찬가지입니다. 일터에서 우리 조직이 고객으로 설정한 이웃이죠. 수많은 이웃이 있지만 내가 나의 재능을 100%를 쏟아서 일하고 있는 이 공간이 고객으로 설정한 그 이웃이 진짜 이웃 아니겠습니까? 과거에는 이제 지역적인 이웃이었지만 지금은 영역적인 이웃이 너무너무나 중요한 사회를 살고 있습니다. 또한 협력사와 일하는 과정에서 만나는 파트너들, 또 일터에서 만나는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연대하고 실은 저도 그래요. 이야기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한 일 같습니다. 우리는 이제 목장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남자와 여자가 데이트를 했다. 그럼 어느 시점이 되면 프로포즈하고 나와 결혼해 줄래요? 라고 말하는 것이 정말 그 여자를 사랑한다는 반증이기도 하죠. 데이트는 엄청 하는데 프로포즈도 안 하고 결혼해 달라고 얘기도 안 해요. 그러면 그거 사랑한다고 말 못하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맛있는 설렁탕 만들어주고 컨설팅 잘해주고 서비스 잘해주고 너무너무 사랑해요. 그러면 프로포즈 해야죠. 그런데 그것이
그냥 첫날 하는 것처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아마도 우리가 첫 번째는 함께 커피 마셔주면서 그를 칭찬해주는 이야기가 아마 데이트 첫날의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먼저 커피 마시고 동료가 좋아하는 메뉴 알아봐주고 책상 살짝 정리도 좀 해주고 퇴근한 동료, 이렇게 동료들 퇴근하면 이 위에다가 푸드코트 차려놓고 퇴근하잖아요. 그럼 좀 이렇게 정리도 좀 해주고 그런 것들이 아마 초창기에 첫날 데이트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간단한 업무 도와주는 거, 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뭔가 어려움이 있었을 때 업무 도와주는 사람 제일 고마웠거든요. 엑셀 서식, PPT 자료, 그리고 회사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떤 자료들 공유해 주는 거, 회사 내에서 주소를 공유해 주어서 그 사람이 다른 사람과 소통할 때 좋게 해주는 거, 그가 아직 안 들어와 있는 프로젝트 방이 있다. 그러면 초대해서 그 프로젝트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게 해주는 거, 그가 아직 성과에 대한 어떤 KPI를 잘 못 잡고 있다. 그러면 그 일은 이런 게 KPI가 좋아 라고 말해주는 거, 저는 너무너무나 중요한 섬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가 나에게 그의 속마음을 이야기해주는 단계로 오는 것 같아요. 퇴근할 때 같이 이렇게 약간은 돌아가 주는 거, 나는 이쪽으로 바로 가면 되지만 지하철까지 같이 가줄게, 괜찮아, 이렇게 가면서 그의 이야기 들어주는 거, 내 이야기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커피 마실 때 잠깐 산책해주거나 담배 타임 할 때 곁에 옆에 있어주거나, 이런 이야기들은 너무너무나 중요한 한 3단계 정도 되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4단계 정도 되면 야근 도와주기가 굉장히 중요한 어떤 사랑의 섬김인 것 같습니다. 나는 야근 안 해도 되는데 이렇게 가방 들고 가려고 했다가 뭐해? 그래? 잠깐만, 그거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그거 같이 앉으면 어느덧 그거 2-3시간 그냥 지나가죠. 그렇게 해서 그 2-3시간 동안 얘는 왜 내 옆에 앉아서 나 도와주지? 계속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거 하죠. 합니다, 그거. 그때 이제 옆에서 작업하고 있으면 야, 이거 좀 폰트가 틀렸어, 이런 얘기도 좀 해주고, 옆에서 구글에서 이미지 좀 찾아서 붙여주는 것도 좀 해주고, 그리고 힘들면 비타오백 사서 옆에다가 야, 같이 먹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일은 하지만은 옆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 그러면 이제 결과적으로 식사 함께 하는 거, 그리고 좀 목장에 초대하는 거, 그리고 내가 교회 다니는 그 짧은 간증들 있잖아요. 전도폭발 훈련해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30초 버전, 3분 버전, 15분 버전 몇 개 좀 가지고 있어야죠. 교회에 대한 원망이 있는 사람한테 할 것, 또는 없는 사람한테 할 것, 전에 친구가 있던 사람한테 할 것, 좀 몇 가지 좀 외워두고 그거 좀 이렇게 툭툭 던지면서 인간적인 매력인지 이게 뭔지 잘 모르겠지만 이게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 라는 이미지 주는 거 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나의 사랑을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것은 두말할 나위 없이 내가 일하고 있는 그 일의 결과물을 써주고 있는 사람일 겁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또는 특별히 관계 정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리소스를 만드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리소스를 재결합해서 창조적으로 사람들을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일의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공동체의 역할은 3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아픈 사람에게 병원의 역할을 해주는 제사장과 같은 역할, 또 나았다 그러면 재활병원, 학교, 또 일할 수 있는 그런 공간에 가서 학교의 역할을 해주는 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약에는 선지자의 역할이었죠. 마지막으로 배웠으면 계속 학교에 있는 게 아니라 전투 현장으로 나가서 군대의 역할을 하고 왕을 따르는 병사로서 도전하고 공격하고, 때로는 상처 입어도 그거 싸매고 다시 싸우고, 저는 교회든 기업이든 우리가 있는 모든 공동체에서 이 제사장, 선지자, 그리고 왕의 역할, 병원, 학교, 그리고 군대의 역할이 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역할이든지 간에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누리시고 그 즐거움을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픈 사람에게는 병원이 필요하고요. 공부하고 싶은 사람에게는 학교가 필요하고,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에게는 군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한마디 더 하자면, 기왕이면 우리는 다 아픈 지점도 있고 배워야 할 지점도 있고 또 싸워야 할 현장도 있습니다. 3가지가 아마 공존할 겁니다. 우리 인생에서 저 3가지 중에 어느 하나라도 필요 없는 어떤 특정한 시기가 있겠습니까?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기왕이면 내가 속한 곳이 군대라고 생각하고 사는 것이 인생을 더 행복하고 다이나믹하고 멋지게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늘 치료가 필요하고 나는 늘 어딘가 아프다고 산다면 인생 전체 환자밖에 못합니다. 또 나는
계속 어딘가 배워야 되고 나는 누군가에게 자꾸 배워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인생 전체 자기의 책임을 유보하는 학생으로밖에 살지 못합니다. 내가 좀 아프고 아직 잘 모르지만 나는 이미 군대다. 나에게는 전투 현장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인생을 산다면 인생에서 하나님 허락하신 최대한의 다이나믹, 새로운 경험들을 하면서 사시는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청년들을 향해서 저의 경험도 나누고 또 깨달음도 나누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인생 놀이공원에서 마음껏 하나님의 계획하신 모든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고 언제나 어디에나 있든지 주님의 밝은 빛으로 앞길을 인도해 주시고 주님의 능력의 바람으로 등 뒤를 보살펴 주셔서 어디에서든 무릎을 세우고 허리를 펴고 부르심의 상급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그런 청년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십시오. 저에게 주신 시간과 물질, 재능과 힘 허락해 주셨는데 내 것처럼 함부로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을 맡은 선한 청지기처럼 지혜롭고 충성되게 사용하는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